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터넷 티스토리에 성경은 내 이야기다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김홍덕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다면 아마도 저를 한 번씩 제 영상을 한 번을 보셨거나 제 블로그를 보신 분들이라고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한동안 영상을 좀 안 올렸었는데, 다시 뭐 좀 올리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지금 시작을 하게 됐고요. 사실 뭐 제 영상을 많은 분들이 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뭐 성경에 관한 이런 견해도 있다라는 것들을 좀 뭐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지금 하고 있고요. 오늘의 주제는 이제 회색 성경입니다. 지금 제가 블로그에 이제 연재를 하고 있고 조만간 다 끝날 것 같긴 합니다. 이제 표색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뭐라 그럴까, 정체성이 좀 불분명한, 그 뭐, 예를 들면 육식 분자 이러면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취지인데, 사실 성경이 회색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알 때 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회색처럼 대충 이렇게 알고 자기가 이제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넘어가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해결을 못하는데 모든 것을 해결한 듯한 에, 듯이 말을 한다. 이제 이렇게 하는 말이 있던데 제가 생각할 때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대하고 신앙을 대하는 태도가 좀 그런 것 아닌가. 제가 이제 이 블로그에 보면은 제가 회색 성경이라는 이 글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이거 세 가지 그냥 말이죠. 개와 늑대의 시간, 뭐, 방 안의 코끼리, 그 다음에 낭패를 당하는 건 몰라서가 아니라, 이제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뭐, 격언도 아니고 그냥 말인데, 이런 세 가지 표현이 제가 이렇게 성경에 대한 블로그를, 에, 글을 쓰고 할 때마다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태도들을 잘 대변하는 말 같습니다. 개와 늑대의 시간은 말 그대로 뭐 회색, 그러니까 뭐, 어, 노을 질 때쯤 돼서, 음, 어두컴컴해서 저기 있는 게 개인가 늑대인가 좀 구분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 하는 거고요. 방 안에 코끼리라는 것은, 방 안에 코끼리가 있다는 것은 뭐 아주 큰 문제가 있는데, 모두가 어떻게 이제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이제 이런 상황이고요. 그, 낭패를 당하는 건 몰라서가 아니라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뭐 제가 이렇게 책을 많이 읽거나 인문학적인 사료가 깊은 사람은 아니라서 제가 원래 알던 말은 아니고 영화 빅쇼트라는 때 제일 처음에 자막에 나옵니다. 이제 미국의 부동산 위기 있었을 때, 모지기론 위기 있었을 때 그때 돈을 번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걸 예측하고 그 사람들 영화를 만든 게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자막입니다. 이게 뭐 마크 트웨인인가 뭐 그 사람이 말을 했대요. 뭐 하여튼 그런데 이 세 가지 말들은 참 기독교인들의 어떤 성경을 보는 기본적인 견해 같아요. 그러니까 불분명한데 그냥 불분명해요. 성경을 아는 게 대부분 다. 자기 영혼의 구원의 문제인데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 자체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영원이라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시간을 내가 어떤 존재로 보낼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지금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어, 자기들이 말을 하면서 그런 엄청난 것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게 예,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뭐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걸로 제사 안 받았다면서 매번 회개할 때 기도할 때마다 회개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드러난 문제이고 이제 좀 심각한 문제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다들 맹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 자기가 다 된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저는 뭐 그렇게 좀 봅니다. 오늘 제 시간은 제 경험, 뭐 신앙 안에서는 이런 걸 뭐 간증이라고도 하는데요. 제가 이제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데
대구라는 이 도시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부터 그 교회를 다닌 집안이에요. 보통은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를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전도를 받잖아요. 근데 저희는 집안이 선교사한테 이제 직접 어, 저희 정조 할머니가 제게 아들이 있으니까 아들까지 5대째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 태어나서 뭔가 세상을 인식할 때 이미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처음부터 열심히 다녔던 건 아니고요. 그냥 뭐 다니다가 중학교 뭐 한 1학년 때쯤에는 어, 교회 간다 그러면서 저 어머니 주시는 헌금 가지고 뭐 만화방도 가고 이렇게 하다가 뭐 들켜서 혼나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본격적으로 예술을 좀 열심히 믿었던 건 중학교 3학년 때부터인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좀 사람들이 뭐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제 동생이 이제 지금 선교사로 아프리카에 가 있는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할 줄 알았다고 할 정도로 하여튼 교회에 좀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어, 제법 공부는 안 해도 교회는 열심히 다녔거든요. 뭐 그만큼 문제도 많이 일으켰겠지만 어, 예를 들면 그 성경 퀴즈 대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몰랐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여름에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는데 중간에 행사로 그걸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뭐 그냥 뭐 그런갑다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갔다 오니까 해마다 뭐 학생회에서는 그걸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뭐 그럼 나도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성경을 읽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성경을 한번 다 봤어요. 지금 그까지. 그러면서 이제 성경 퀴즈 대회 같은 걸 하면 뭐 여기는 하여튼 2등을 해본 적이 없는데 뭐 하여튼 계속 그 뭐 교회 내에서 할 때는 뭐 계속 그 뭐 하여튼 다 맞추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이 성경 구절이 여기에 대해서 좀 확신할 수 없는 부분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여기 그 블로그에 올린 글에도 있는데 도대체 얼마나 어디까지 하면 되는가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쉽게 설명하면 커트라인이라고 할까요? 적어도 신앙생활은 이 정도는 하면 그래도 뭐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고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구원에 대해서 이제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것이 어느 수준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모두 다 열심히 하라고는 해요. 교회 가면 뭐 하나님 열심히 믿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성경 많이 읽어야 되고 교회 봉사하고 하는데 어디까지 얼마나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당시에 뭐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에 뭐 대학부 형님들이 그 당시에는 옛날에는 뭐 그게 그 80년대 80년 뭐 81년 이때거든요. 그때는 대부분의 교회가 그 주일이나 수요일을 정의 예배를 드렸잖아요. 주일날도. 정의 예배 마치고 나면은 뭐 교회에 이제 한 장소에 모여서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뭐 한 시간, 두 시간 뭐 우습게 그냥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거기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는데 예, 그때 만약에 이 차가 만약에 사고가 나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차가 사고가 나서 어, 내가 죽는다면 지금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렇게 했을 때 그거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뭔가 그때부터 뭐 그걸 심각하게 고민을 안 했는데 하여튼 제 기억에 분명히 그때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군대를 좀 늦게 갔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이제 군대 갔는데 어, 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제 블로그에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 제가 이제 특전사를 갔거든요. 어떻게 하다가 갔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좀 일찍 기도를 하면 그날 뭐 고참이 괴롭힌다거나 이런 게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침에 내가 좀 막 기상나팔에 막 후겁지겁 일어나서 일과를 시작하면 그날은 뭔가 좀 불편한 일들이 생기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이제 통계도 아니고 객관적인 사실도 아닌데 그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을 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들 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그러면 이거 자유한 거냐, 이게? 어, 나는 이때까지 진리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살아왔는데,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 진리를 알면 자유롭게 된다고 했는데, 지금 나는 이 기도라는 행위 자체에 지금 종속되어 있지 않느냐. 좀 엉뚱한 생각인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러면 기도를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아마도 제가 그 어릴 때 생각했던 어디까지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지라는 그 의문의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예,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를 했는데 이제 뭐 제대를 하니까 군대도 갔다 왔고 대학도 졸업했고 하니까 뭐 교회에서는 저 모르는 사람 없었으니까 그 이제 고등부 교사를 하게 됐어요. 했는데 뭐 그 성경 가르치는 거뭐 그, 뭐기 그 교회에 사는 그 교재 있잖아요. 그거는 뭐 저는 그걸 좀 우습게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는 뭐 주 5일제 이런 거 아니죠. 토요일 오전 근무까지 있으니까. 토요일 오전까지 이제 일하고 나면은 제 친구 집에 그 모여가지고 제대로 고스톱을 치는 거예요. 놀다가 주일날 아침에 이제 일찍 뭐 새벽 한 3시, 4시 이래까지 고스톱 치다가 뭐 어떨 때는 아예 뭐 6, 7시까지 놀다가 사우나 가서 사우나하고 뭐 눈벌거 해가지고 교회 가서 고등학생들 가르친다고 그렇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때 이제 어, 어떤 저희 제 다니던 교회 부목사님으로 어떤 분이 오셨는데 친하게 됐어요. 자주 만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성경이 두에 관한 것이냐 아니면 비에 관한 것이냐 이렇게 물을 때 내심 그걸 뭐 그렇게 잘 대답하겠느냐 뭐 그렇게 기대는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제 말이 떨어지기도 무섭게 비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무언가를 고민을 할 때 어디까지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자유로운 거냐? 뭐 이렇게 제가 고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제가 고민했던 모든 그 기조가 두에 관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성경은 두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저한테 이제 답변을 했을 때. 그래서 그 목사님과 한 19년 정도 같이 동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교회를 새로 시작할 때 저희 집에서,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저희 집에서 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19년 정도 이제 동행을 하다가, 지금으로부터 한 13, 14년 전에, 이제 그때부터 좀 이렇게 떨어져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어, 교회에 대한 견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좀 달리 해서 그렇습니다. 뭐 원수징계는 아니고요. 뭐 자주 만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회색 성경이라는 것을 왜 에, 글을 쓰게 됐는지를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기독교 신앙에서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앞으로 뭐 뒤에 가면 이제 앞부분에 많이 다룰 텐데 죄 사함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모든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죄 사함을 받았다는 전제하에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기도를 할 때는 회개부터 하거든요. 이게 지금 굉장한 모순이에요. 제가 억지로 모순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건 진짜 사실 모순이다. 제가 이제 뭐 제 어릴 적 친구들이나 이 사람들 다 뭐 기독교인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이걸 물었을 때 사람들이 대체로 당황해요. 그리고 뭐 대부분의 반응은 이제 방 안의 코끼리 같은 문제 그렇게 돼. 방 안에 있는 코끼리처럼 그 문제 맞는데 그 어떻게 뭐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있나 이런 그런 견해들을 보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죄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죄가 있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나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면서 죄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있는 존재가 되나요? 이런 그 문제는 되게 심각한 거예요. 제가 이제 뭐, 그 친구 목사들이나 이렇게 놀릴 때 많이 놀렸어요. 지금도 답변을 못 듣고 있는데, 11조와 돼지고기와 주일성수, 뭐, 제 블로그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다 구약 성경에 있는 계명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11조는 엄격하게 지키라고 해요. 지금 이 시대도. 그리고 주일 성수는 원래 안식일이잖아요. 그런데 변경해서 일요일로 바꿔서 지키고 있죠. 물론 뭐 요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돼지고기는 아예 그 뭐 성경과 무관하게 먹잖아요. 그럼 제가 이걸 왜 다 구약에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과 율법의 기준에서 그게 뭐 사람들이 확실하게 주장하고 그게 맞다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신약 구약으로 나누잖아요. 다 구약에 있는 성경인데 다르게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엄격하게 지키고 하나는 변형해서 지키고 하나는 아예 무시하고 있다. 그러면 이걸 같은 구약에 있는 성경을 하나는 엄격하게 지키고 하나는 무시하고 하나는 뭐 변형해서 지킨다면 이게 기준이 있어야 될 거예요. 이 기준이 뭐냐고 제가 묻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11조는 그대로 지키고 돼지고기는 먹어도 된다고 너희는 이야기하느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제 목사들한테 짓궂게 사실은 제 마음에 그게 좀 화가 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런 명확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강단에 서서 사람들 앞에 뭔가 얘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불편한 겁니다. 얘기하는데 답을 잘 못해요. 왜 못하냐? 기준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반문해요. 그럼 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제가 그 성경하고 무관하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그렇게 답변합니다. 목사들에게 있어서 돼지고기 먹지 마라 그러면 교회 사람들 오겠습니까? 안 옵니다. 근데 뭐 그런 관점에서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가 이제 비꼬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핵심은 뭐냐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불명확하게 사람들이 이해를 하면서 그냥 간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릴 때 그 언급했던 것처럼 이게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을 거는 문제거든요. 인생을 넘어서 사후 세계의 어떤 영원한 영혼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대수롭지 않게 이런 그 명백한 오류, 이게 신학 논리도 아니에요. 신학도 아니고 당장 내 개인의 구원의 문제다. 그런데도 이걸 그냥 대충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뭐 유튜브나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신앙에 대해서 뭐 고민하고 뭔가 찾고 있다는 것도 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게 여기서 적절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교회 다니면서 뭐 다른 유튜브 보면서 설교 듣고 이런 분들을 보면 제가 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그쪽을 가든지 이래야지. 그 자기 교회에서 지금 말씀이 자기한테 성에 안 차면 뭔가 찾아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그런 이제 생각도 합니다. 오늘 얘기를 이제 좀 마무리할 텐데요. 어, 제가 볼 때 기독교를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예수를 대충 믿고 있다. 근데 그 대충 믿어서 될 문제인가라고 생각할 때 예수를 안 믿을 거면 모르겠지만 예수에게 구원이 있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소망이고 목표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믿는다면은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 어떤 의문이 있고 이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그걸 그냥 간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제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뭐 많은 것들을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저는 뭐 신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제가 성경을 접근하는 방식은 지극히 상식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를 그냥 믿어라. 신학적으로. 더 공부한 사람이 믿어라. 그래서 믿는다. 자기 영혼을 다른 사람 손에 맡길 겁니까? 그래, 그렇게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과 내 사고로 판단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되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실 때는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을 정도로 해놓으셨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교육이라든지 사회 제도 안에서 그 지식을 넓힐 수 있도록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 죄와 구원과 뭐 예를 들면 천지 창조와 이런 그 과정에 있어서의 대단한 의문들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장 상식적이고 사람이 생각할 때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접근을 해보자. 다만 이제 제가 오늘 제 이야기 속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 이야기들은 행위나 저기 뭐 외모에 관한 것이 아니고 어, 존재론적으로 접근을 해서 보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그 죄와 그다음 선악과 그다음에 뭐 창조에 관한 거, 죄사함, 그리고 예정론, 자유의지, 성선설, 성악설, 거듭남, 그다음에 구원의 확신, 그리고 이제 성령에 대해서 여기까지 지금 블록에 글이 올라가 있거든요. 오늘 날짜가 4월 9일이네요. 네, 그때 근데 뭐 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앞으로 이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이제 이런 영상과 제 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신앙에 가진 문제들이 예,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어, 제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고, 또 저도 그렇게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